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43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주신 이야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렘넌트예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왜 이렇게 하냐, 또 렘넌트 운동에 왜 운동이 나의 24가 돼야 되는지 응답으로 조금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렘넌트가 아니라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렘넌트하고 렘넌트 운동하고는 다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한 자. 그러면서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우리 그 사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요. 우리 후대들이 계속 이어져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자고요. 오늘 서론에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조금 한 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 오늘도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래요. 조금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보세요. 왜 렘넌트를 세워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성경에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뭐요? 남은 자, 남는 자, 나그네, 흩어진 자 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사실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어요.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되고 유랑민이 되고 흩어지고, 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루터기가 렘넌트죠, 영어로. 근데 рем넌트라는 단어의 뜻 아십니까? 우리가 렘넌트니까 막 되게 대단한 단어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지금 한 교단하고 이제 우리가 이단을 벗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거기서 렘넌트라는 단어를 좀 안 주시면 안 되냐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특별한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뜻이 뭐냐? 남은 후대, 버려진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라는 단어의 뜻 속에 무슨 뜻이 들어있냐? 쓰레기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있는 단어라고요. 뭔가 만든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런 속에서의 왜 렘넌트들을 통해 시대마다 어려움 속에서 세워가셨어요. 근데 어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속에서 뭐요? 복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려움 속으로 세계 속으로 렘넌트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애굽의 노예 시대 누가 있었어요? 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요셉, 모세. 또 광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면서 무슨 시대예요? 이게 가나안 정복 시대. 그때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 이 복음을 다시 증거시키셨죠. 그리고 블레셋 전쟁 시대. 그런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누굴 세우셨어요? 사무엘과 다윗. 그리고 아람 나라. 아람 나라는 뭐예요? 우상 시대예요. 그 우상 시대 속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세우셨죠. 그리고 바벨론 어떤 시대예요? 포로 시대. 그 포로 시대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누구요? 에스더. 그리고 로마 속국 시대. 로마에 속국돼 있는 시대. 그 시대 속에서 초대교회 바울,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이런 시대가 쭉 흘러왔어요. 성경을 보면 이게 이제 우리로 얘기하는 교회사고 성경사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그러면 이렇게 시대에서 지금 어떻게 왔어요? 오늘이라는 현재에 왔어요. 지금은 어떤 시대 같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어떤 시대 같으세요? 예? 이건 제 개인적인 겁니다. 요게 다 합쳐진 시대 같아요. 다 합쳐져서 어떤 시대가 왔냐? 교회 소멸 시대.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 코로나로 인해서 3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 은혜로 이제 제가 노예 이제 부회계 역할을 하게 됐는데 임원이 이제 노예비라는 걸 내는 것 때문에 이제 여기저기 오늘 이제 전화 통화를 좀 하는데 한 교회는 그냥 알았다고 고생 많으시다고 이러고 그냥 끊으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교회는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안정된 교회인데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헌금이 3분의 2도 안 나온대요. 그 전보다. 그래서 실제로 밖에서 보기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한 4개월 전부터 교회가 재정이 마이너스래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교회가 마이너스여야 하나. 당연히 우리 교회는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김수창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될 텐데 김수빈이하고. 네, 어쨌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많이 힘들겠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사업하시는 분들이 11조가 아예 안 들어온대.
그럼 반대로 얘기할게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렵다는 얘기겠죠. 성도들이 어려워지면 어디가 어려워져요? 교회가 어려워져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대예요. 교회 소멸시대라는 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헌금을 안 한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교회를 떠나는 시대. 단순히 교회가 문을 닫는 게 아니라 특히 우리의 후대들이 교회 떠나는 시대예요. 제가 왜 이것 때문에 제가 미치게 가슴이 아픈 거거든요. 제가 지금 오늘도 바리스타 학원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얘기도 하고, 한 분이 이제 배운 분이 브라질에서 30년 사셨다고 그래갖고 언제 이제 그러면 계속 연락하자고, 이제 우리도 브라질 갈 일 있으면 연락하고 하자고. 근데 상파울로에서 또 비행기 타고 4시간 걸린다네요. 그래서 제가 해외를 저도 몇 군데 왔다 갔다 했는데 4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브라질 내에서 4시간, 브라질까지 가는데 비행기 몇 시간 타는 줄 아세요? 25시간 타야 된대요. 그럼 가는데 이틀이란 얘기예요. 이틀. 왜냐하면 직항이 없어요. 브라질까지 우리나라 직항이 없대네요. 예, 저는 직항이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호주나 이런 데도 있으니까. 근데 직항이 아예 없대요. 그러면 경유를 해야 되는데, 아시죠? 이제 그런 걸 안 해봤구나. 우리 수차유도 안 해봤고 우리 김수빈이도 안 해봤고. 바로 비행기를 타는 게 아니에요. 경유지에서 길게는 24시간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요. 길게는. 그러니까 좀 싼 거. 이제 그게 좀 차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티켓 값이. 근데 이제 그런 문화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브라질이 올해 밥값은 훨씬 싸대네요. 커피하고 밥 한 끼 먹는데 한 5,000원이면 먹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커피 값이면 밥까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거기는 마을마다 축제가 있고 뭐 이렇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지금 오늘부터는 조금 이렇게 대화들을 조금씩 트기 시작하면서 강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반마다 분위기가 되게 있는데 여기 내부는 연령차가 되게 많은데 반 분위기는 정말 좋다고. 진짜 가서 수업을 들으면 시간이 금방 가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요 문화 얘기를 좀 했어요. 브라질 교회는 있어요? 그랬더니 많다고.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랬더니 젊은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 본인이 가셨을 때. 그리고 한 분은, 그러니까 진짜 정말 특이한 게, 그 네 명이 지금 저희 한 클래스인데 한 분도 신앙생활을 하셔서 술 담배를 아예 안 하세요. 기독교인이세요. 집안이 대대로 그러시대요. 그리고 그 브라질에서 오신 분은 담배를 하시는 것, 그러니까 되게 잘 담배를 피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되게 순하세요.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연초를 피시진 않는 것 같고. 왜냐하면 쉬는 시간에 꼭 나가세요. 밀증까지. 후닥닥 하고 나가요. 근데 담배 냄새는 안 나. 전자담배 피우면 담배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러실 것 같아요. 느낌이. 왜냐하면 빵 배우고, 우리 클래스 하기 전에 빵을 배우신대요. 그리고 지금 우리 클래스 때 커피를 배우시고 12월 26일까지 마무리인데, 그때까지 배워서 브라질 가서 그런 류의 장사를 좀 해보려고 한다고. 그래서 시간이 좀 돼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길에 하고 가신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분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젊은 층이 거기도 별로 없다고, 교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브라질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축제. 이제 남미 특유의 그 왜 축제. 그래서 근데 물어봤더니 그 카니발이 유명한데, 그 카니발이 한 상팔로만 하는 게 아니라 브라질은 마을마다 그걸 한대요. 카니발을. 그래서 그게 문화가 돼서 뭐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한대요. 그리고 축제를 하면 우리 생각에는 하루 하는 것 같잖아요. 일주일을 한대요. 문화잖아요. 근데 아세요? 그런 모든 축제는 우상숭배에서 나온 거? 실제로 왜 우리 여러분 아는 것처럼 삼바 해갖고 그 브라질 특유의 왜 전통 의상 보면 이렇게 줄쳐서 여자들이 허리를 막 흔들죠. 알고 계십시오.
요가도 마찬가지고 삼바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뭐 있지? 이거 허리에 왜 짤랑짤랑 소리 내서 발리춤. 그게 다 귀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요염 떠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과의 성교 행태가 다 들어있어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원래 발리춤 추는 거 못하게 해요. 후대들 뭐 자기 자녀들 뭐 그것 좀 뭐 유연성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러고 설명해줘요. 쫙. 근데 그거는 한 달씩 준비하고 그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유럽에서도 엄청 온다네요. 그때 이분이 계신 곳이 시골인데 바닷가 쪽이래요. 그래서 유럽하고 좀 가깝대요. 그래서 이분도 폴란드도 가시고 뭐 다니셨다 하더라고요. 그때가 되면 더 많이 몰려온대요. 유럽에서. 들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똑같구나 전 세계가. 우리나라만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미국 교회 문 닫고 있고요. 유럽은 이미 오래됐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브라질도 천주교가 굉장히 강합니다. 원래 브라질은. 근데 거기서도 교회가들이 꽤 있대요. 근데 젊은 후대들은 별로 없대.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할게요. 10년, 20년 뒤는 점점 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초등부 안 그래도 이번에 노예 때 어른 목사님들하고 한 차를 타고 이렇게 식사를 하러 가면서 이제 오고 가면서 대화를 하시는 딱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교회에 렘넌트들이 없어. 우리 노예 교회가 44개 교회거든요. 교회가. 목사님들이 48분이 계시고 43개 교회. 43개 교회인데 43개 교회 중에 초등부, 중고등부, 유치부, 대학부, 청년부 제대로 있는 교회 몇 개 안 됩니다. 거의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냐?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뭘로요? 렘넌트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야 돼요? 복음 문화를 만들 수 있어야 돼. 반드시. 그래서 렘넌트 그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절대 언약 회복. 절대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단어니까 절대 언약 회복을 위해 뭐요?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절대 능력 회복을 위해 뭐요? 남는 자예요. 그리고 복음 문화 회복. 이 두 개를 가지고 절대 문화 회복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남을 자. 그리고 후대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 남길 자. 그게 이사야 6장 13절 그루터기, 스바냐 2장 7절에 남은 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흩어진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그네입니다. 그렇다면 이 렘넌트의 응답은 뭐냐? 그게 뭐냐?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답을 소유한 자예요. 그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원네스의 축복.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누리고 영적 서밋을 누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답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답이 소유된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영적 서밋은 복음으로 답이 난다는 말이에요. 복음으로 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찾고 세상의 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속에서 뭐요? 기능성. 제 응답을 확인하게 되는데, 기능 서밋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하나님의 아까 얘기했던 이 절대 속에 있는 나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응답을 가지고 나오는 게 뭐요? 문화 서밋이겠죠. 왜? 문화는 삶이니까. 응답으로 뭐가 바뀌냐? 삶이 바뀌어요. 그 얘기는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함이 확인되는 삶이에요. 이게 응답이에요. 렘넌트가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물론 이제 후대의 개념도 있지만 렘넌트라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요거예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이거든요. 그렇다면 나이가 70, 80이 돼도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응답을 바라보고 있다면 렘넌트입니다. 근데 왜 렘넌트라는 단어를 좀 후대에 대해 집중을 하냐? 그래야 후대가 또 후대를 세우니까요. 80이 돼서 후대를 얼마나 세울 수 있을까요?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좀 쉬워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제가 진짜 꿈꿨던 게 뭐냐면 렘넌트와 멘토링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제가 늘 꿈꾸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부모가 나이가 한참 많은 분이 얘기를 하면 듣긴 들어요. 그런데 감으로 안 와요. 그러니까 사실화가 잘 안 돼. 렘넌트들이. 근데 아세요? 형이 얘기하면 사실로 부딪힙니다. 그게 진짜 웃기죠. 그러니까 아니 같은 맞는 소리를 해도 예를 들자면 제 여동생 조카들한테 제가 얘기를 하면 아 삼촌 이렇게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쉽게 말해서 꼰대인 거예요. 이게 꼰대까지는 생각을 안 하겠지만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모님이에요. 멀어. 근데 사실은 나이로 생각해 보면 수창이하고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거든요. 이제 14살이니까 거기다 하영이는 13살이잖아요. 그럼 수창이하고 15년이 차이가 나는 건데 삼촌이 부모뻘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원래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결혼 좀 일찍 해서 일찍 났으니까. 근데 웃기죠. 제가 한 얘기 비슷한 내용을 수창이가 하영이한테 했더라고요. 좀 아이한테 맞게. 되게 웃긴 거. 그 얘기를 제 여동생한테 2번이나 하더래요. 수창이 오빠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이 서밋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냐? 반드시 이 부분에 렘넌트 모델이 나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우리 수빈이가 하는 말, 수빈이는 그냥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언약으로 부딪혀온 말이 그 얘기예요. 아빠, 렘넌트라는 얘기만 계속 듣고 렘넌트가 이래야 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렘넌트답게 무언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저한테 그랬거든요. 이 응답 찾으셔야 되고 우린 이 운동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리 보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미리 보는 제일 첫째 방법이 서밋 타임이에요. 반드시 이 시간을 가져요. 내가 최고로 만드는 시간,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렘넌트 예배 때는 항상 이 결론이 서밋 타임이죠. 서밋 타임 때 내가 무엇을 최고의 시간으로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냐? 응답의 시간이에요. 그럼 그 응답의 시간 동안 무슨 시간이냐? 깊은 묵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 이 응답을 가지고 되면 어떻게 되냐? 24시간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은 모든 걸 좀 기도로 바꾸는 게 이제 습관화되어 있고 체질화되어 있거든요. 오늘도 이제 대화를 쭉 하고 나서 그러면서 우리 클래스 하기 전에 이제 그 브라질에 계신 분이 빵을 해서 그럼 빵 드실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모카빵을 2덩어리로 만드신 걸 마지막 시간에 지금 같이 강사분이 그 진짜 커피에 좀 진심이시더라고요. 강사분이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려주시고 그 빵을 2조각인가 저는 먹고 저는 조금 빨리 왔어요. 왜냐면 예배 시간이 있어서. 근데 이제 그거 커피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먹고 그러면서 집에 많다고. 그래서 제가 원래 밥보다 원래 빵을 더 좋아한다고. 그리고 하루에 거의 아침은 빵하고 커피 내려서 그렇게 먹는다고. 그래서 아마 저는 이틀에 한 번씩은 2, 3일에 한 번씩은 빵을 산다 했더니 그러면 빵을 매번 드릴까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이 진짜 그 기독교신 분 70대 정말 뻑을 잘 드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원래 주연부리를 좋아하신대요. 술 담배를 안 해서. 그래서 진짜 저리 가져가시라고 그랬더니 이거 좀 가져가야죠. 본인이 만드셨으니까 조별로 그렇게 한두 개씩 나오나 봐요. 2개를 가져가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에 냉장고에 지금 빵이 천지라고. 그래서 저한테 그럼 다음부터 빵을 좀 드릴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너무 감사하죠 그랬는데, 그러면서 오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나님, 빵 하나 나눠 먹는데 저렇게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즐거워집니다. 희한하게. 왜 우리가 웃으면서 그런 말 제가 계속 하죠. 믿음은 먹으면서 난다고. 그래서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을 하신 거예요. 먹였잖아요, 제자들. 근데 왜 먹고 나누면 조금 더 이렇게 친해지잖아요. 친근해지고. 이 복음이 저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문을 여시라고. 브라질에 가서 30년을 사셨는데 사실은 다시 우리나라 들어 무슨 개인적인 건 모르겠습니다. 아직 대화를 그렇게는 안 했으니까 그럴 시간도 없었고 모르겠지만 30년인데 우리나라 잠깐 2, 3개월 들어와서 빵하고 커피를 그렇게 풀로 배워서 가야 된다면 뭐가 막 잘 된 건 아니겠죠? 그죠? 가서 잘 됐으면 굳이 그걸 배워서 그 연세에 60이 넘어가시던데, 그죠? 복음이 전달되게 하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런 대화 잠깐씩 오고 가는데도 계속 기도 제목을 찾아요. 그분이 나사로예요. 죽어있는 상태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강단 말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응답받는 비밀, 누리는 비밀, 서밋 타임을 갖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서밋의 자세예요. 이게 렘넌트 예배 때도 이 얘기를 또 할 겁니다 아마.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래요. 서밋의 자세 중에 가장 큰 비밀은 뭐냐? 분별할 수 있는 힘이에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예요. 바로 볼 수 있어야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서밋의 그릇이. 그릇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부터 확인하셔야 되냐? 나의 영적 현주소부터. 지금 나의 영적 상태.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그거 아세요? 요거 진짜 되시면 이건 다 따라옵니다.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이걸 다 서밋의 그릇을 갖추고 서밋의 자세,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규모를 갖추고 이거 안 되죠? 이거 한 번에 무너집니다. 이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규모 필요해요. 저도 좀 그게 좀 강한 사람이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너무 강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세상에서는 맞는 것 같고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물론. 근데 아세요? 복음 없이 서밋타임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알고 하나님과 깊은 시간 속에 24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그거에 눌려 죽어요, 본인이. 가장 스트레스를 누가 받냐? 본인이 받아요. 자세를 갖고 그릇을 가져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돼야 요게 생겨요. 그럼 뭘 해야 될지 나오겠죠. 내가 어떤 자세,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그릇이라는 건 뭐야? 내 상태가 어떤지 이게 돼야 보여지겠죠, 진짜로. 안 그러면 우리는 내 자신 안 보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싶은 나를 보지 진짜 내가 보여지진 않아요. 또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거를 행위로 해서 나타내는 그 수준이 그래도 깊게 철학이나 좀 괜찮은 사람들, 자기를 볼 줄 안다는 사람들이 그나마 그거에 대해서 객관성을 띠고 좀 보여지죠. 그런 사람들이 좀 난 사람들 중에서. 근데 진짜 자기는 못 봐요. 법정,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우리나라 최고의 사는 사녀 물은 무리로다 말하신 그분께서 뭐라 그랬냐? 진리를 못 찾았대요. 자기는 진리를 못 찾아서 불교를 선택했다. 부처를 선택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 그분 책에 실제로 쓴 얘기예요. 부처는 사단이다 이렇게 썼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복음 안에서의 실질적인 서밋타임을 내가 누리고 그 속에서 응답이 보여지고 그 하나님과 깊은 시간 속에 나의 하루가 되어지지 않잖아요. 아무리 준비해도 안 돼요. 이게 아무리 준비해도. 진짜로 영적인 규모가 무언지를 깨달은 사람은 세상의 규모는 갖춰집니다. 그냥.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요, 나쁜 짓 하라고 해도 못해요. 율법적으로 맞다 틀리다 이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안 하게 됩니다. 그게 정상 아닐까요? 복음 가졌으니까 막 해도 된다? 그게 정상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죄송한데 율법주의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렘넌트 운동 나의 24 얘기하면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이 렘넌트의 모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의 증인인 나라는 사실에 대한 정체성의 무언가의 내 속에서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 뭐가 일어나냐?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요.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게 그때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게 뭐냐? 요셉이 누린 거. 요셉이 누린 거예요.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뭐요? 마음에 두었더라 이래요. 요셉의 언약을 마음에 두었다니까요. 다윗의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 뭐요? 다윗이 가장 중요한 목동 시절에 그 목동에서 목장을 맡기고 거기서 분별해서 내어 세워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누가요? 이새가요. 다윗의 아버지. 그리고 엘리사. 그 어려운 시기에 현상수배범을 따라 나섭니다. 엘리야를. 이게 렘넌트예요. 시대를 살리는 요셉, 다윗, 엘리사 뒤에 누가 있었어요? 언약의 배우가 있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렇게 보면 제가 렘넌트의 증인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저희 어머니의 기도와 전국 가신 김정택 목사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어요. 잊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김정택 목사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번에도 사실은 이렇게 이번에 하는데 혼자 콕 했다가 이렇게 그래서 그냥 밖에 한 바퀴 돌고 이러고 들어갔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분의 기도가 없었다면 내가 이런 자리에 이런 이야기들 속에 이 복음의 언약에 나누어지고 그런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을까? 뭐 노예 뭐가 돼서 저희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사람께 렘넌트 운동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그 렘넌트 운동의 주역이 돼야 돼요. 우리 수차이가 그 부분의 증인이 돼야 되고 그 일에 쓰임 받아야 되고, 우리 수빈이가 그 일의 증인이요 모델이요 쓰임 받는 자가 돼야 되고요. 우리 수빈이는 진짜 기도해야 돼요. 대학 가서 렘넌트 운동할 거. 김수빈이 가는 학교 내가 사역 들어갈 거예요. 결론했죠. 그래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전, 그리고 카페, 또 찬양. 얘기 안 해도 아시죠? 어느 부분인지. 진짜 기도하고 인도 받아야 돼요. 저희 이거에 맞는 진짜로 성령 인도받게 해달라고. 뭐 내놓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게 해달라고 진짜로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 도움 주시는 분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시고, 근데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건 진짜 집중기도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밥 먹고 지나가고 뭐 교회 생각날 때마다 그냥 하세요. 여러분 자신 기도보다 이 기도가 먼저셔야 돼. 그리고 중보기도. 우리 이재명 목사님이 병원에서 그랬다네요. 그러니까 치료는 됐는데 회복기가 좀 필요하실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어느 정도 건강 상태냐면 주일날 임마누엘 설교 예배를 갔다 오면 이틀은 뻗어 있어야 되는 상태.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구두를 신고 대중교통으로 뭐 2시간 반, 3시간 이렇게 가야 되니까
거기다 이제 점심도 제대로 임설은 좀 그런 데다가 거기서 이제 어디 있을 데가 없으니까 5층에 그냥 장의자에 그냥 3-4시간씩 앉아서 기다려야 되고 올 때 또 대중교통으로 와서 또 대중교통 타고 거기다 이제 하루 종일 구두를 신고 다녀야 되고 이러니까 그 자체가 힘들어서 지금 갔다 오면 온몸이 아파서 한 이틀 정도를 못 움직인 정도의 상태. 건강이 그렇다네요. 그러니까 제가 안 그래도 야 그렇게 해서 사역을 어떻게 하냐. 지금 섬기는 교회 문이 열려도 못 가겠더라고요. 이 상태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저도 이 정도까지인지 몰랐는데 이 정도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회복기를 가지셔야 될 거예요. 생각해 봤더니 치료를 한 거지 그동안 회복을 한 건 아닌 것 같다고. 거기다 이제 무리하게 체중을 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력이 없죠 몸에. 아무래도 45kg 가까이를 뺐으니까 40kg 넘게. 조금 부터 이영경 사모님 하나가 나간 거예요. 그 몸에서 사람 하나가 나왔어. 여자 한 명이. 근데 그 정도는 빼야 되겠더라고요. 티가 안 나더라고요. 김세강 전사 25kg 뺐다는데 느낌은 이게 약간 빠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빠진 것 같긴 하다니까요. 근데 이재명 목사님 확실히 확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보기는 이게 확 차이가 날 정도로 했어요. 그러니까 건강 놓고 사역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 현장 속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꼭 모든 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꼭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실 때 김수환 청년 그러니까 이게 전에 왜 그 사역했던 친구인데 지금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국가 군대 대신 있는 방위산업체 근무가 끝났어요. 9월 말로. 9월 27일인가 6일인가로 끝나고 이제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하는 것에서 뭐가 필요하냐. 4대 보험이 좀 되는 회사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청년 대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유예된 것들이 다시 좀 들어가야 돼서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거 회복 그리고 경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적인 회복 속에 열어달라고 따로 조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그리고 중보기도 한조각교회 주인호 목사님 교회 놓고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좀 있으면 아프리카 쪽으로 아마 해마다 이렇게 코로나 있기 전에는 했었다네요. 선교를 단기 성도들하고. 근데 사실 뭐 여기 이 교회도 뭐 경제가 이렇게 뭐 될 정도는 아직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빚을 내서 가셔야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선교로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호 목사님 이 가정 놓고 이 교회 놓고 그리고 서구 박영영 집사님 뭐 도와주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니까 박영영 집사님도 그렇고 이번에 뭐 진료 받았는데 다른 건 특별히 없고 뭐가 안 좋아서 약을 좀 짓는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건강은 나아졌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임종욱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또 김선미 집사님 가정 놓고 이 시간 불을 끄시고 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하나님이 축복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그걸 머릿속으로 좀 그려보세요. 막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이 여기에 임하고 보좌의 능력이 막 내가 기도하는 현장에 또 우리 그사람교회 그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일들이 막 일어나는 시간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하시면 진짜로 좀 다른 힘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응답을 보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쩌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응답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까지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가운데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영적인 사실에 깨어나지 못하고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기보다 내가 보고 내가 원하는 것들에 매여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죽어있는 모든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죽은 나사로, 하나님이 나으리라 된 그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걸어 나오고 얼굴에 분내를 푸니까 보여지고 걸어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던 전도자의 삶으로 되살아남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길 원합니다. 우리 그 사람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사 이제 이 일이 정말 우리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 운동의 이 일이 그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그 일이 하나님 문화적으로 보여져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그 사람 교회와 이 부족한 총과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들 정말 렘넌트가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모델적인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 정말 문화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 문화가 복음의 문화로, 이 복음의 문화가 우리 후대의 문화가 되어질 만큼, 그래서 정말 교회가 마음 편한 것이고 행복한 것이요,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 세상의 아이돌 음악보다 더 멋있는 음악의 찬양이 준비되어지는 교회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누구든지 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그 사람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카페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증카페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양팀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유튜브나 SNS 웹상의 것을 준비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크고 은밀한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일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이 종의 생각, 단순한 그냥 시대의 흐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복음의 참 비전을 갖고 언약적인 꿈을 꿀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비전으로 가슴이 뛰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준, 우리의 생각 갖고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정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응답을 확인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막힌 문을 열어주시고 전문인을 만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한 만남이 축복된 만남이 되어지고 한 만남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한 만남을 통해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는 그 응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 도움 주시는 분들을 붙이셨습니다. 우리 기도의 후원자 5분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송경희 집사님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신경미 권사님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박은영 집사님을 하나님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정말 이들의 기도와 물질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고 그들의 모든 삶 속에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일을 하라고 함께 가라고 기도로 동역할 수 있는, 중보기도 할 수 있는 만남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재명 목사님, 하나님 이제 정말 오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지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체력이 회복되게 하사 하나님 일에 마음껏 쓰임받고 마음껏 뛸 수 있는 강건함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그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문화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경제도 채워주시고 인력도 채워주사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특별히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평생의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한 짝의 만남, 가정을 이루는 축복의 만남, 배우자가 만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그 영혼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사 가는 곳마다 우리 이재명 목사님을 만나는 모든 자가 치유함을 얻을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임종훈 목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이 복음의 명문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아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한조각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주인홍 목사님과의 만남도 하나님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 교회에 하나님 이름을 주신 이름과 같이 그리스도의 세계 복음화의 한 조각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남은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의 축복을 누리는 한조각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인홍 목사님 붙잡아 주시사 오력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게 하사 너무 심령이 깨끗합니다.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모든 영혼을 살리고도 남음 있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수완이 청년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상처 속에서 나오는 불만, 불평이 아니라 이제 그것들이 발판이 되어져서 복음을 아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사 그 모든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응답 속에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영적인 회복 속에, 예배의 회복 속에, 그 속에서 하나님 경제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사 취업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영경 사모님, 우리 수창이, 수빈이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들이 중심을 담아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이 보여지는 응답의 증인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우리 수연이, 수철이, 또 이재박 집사님, 우리 김선미 집사님, 우리 신화영이 하나님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정말로 그들의 심령 속에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사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적인 또 연약한 모든 부분, 죽어있는 부분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살아나는 응답의 증인의 자리에 서게 하사 이들을 통해 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응답으로 확인하는 정말 렘넌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각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또 인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자,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가는 모든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고 가는 모든 현장에 복음을 말하는 전도자의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붙일 수밖에 없는 그릇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것들, 또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시오니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